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5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그와 함께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잘 될까? 올해는 경기가 좀 나아질까? 작년보다 괜찮아질까? 그 일은 어떻게 될까? 기대감도 있고 그 안에 불안감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적습니다. 다이어리에 목표를 적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새해마다 비슷한 다짐을 반복합니다. 또 비슷한 자리에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처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시는지, 말씀 없는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굳은 결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 공허하다, 방향과 질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도 목적도 없는 그러한 텅 빈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현상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또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상태일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지 않아서 향방 없는 열심으로, 의미 없는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땀은 흘리지만 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흑암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 혼돈과 그 공허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러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공허함의 이유는 뭔가요? 왜 열심히 땀 흘리는데도 나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렇게 갈급함만이, 공허함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 공허의 상태를 분석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선포하십니다. 혼돈과 공허를 끝내는 것은 자세한 설명이나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나누사, 부르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과 공허를 끝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먼저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설명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 피조물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존재한 그 세상 만물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화려한 삶, 능력 있는 삶, 많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자리가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동사, 나누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거룩함의 시작을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붙들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을 동시에 붙들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채워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동사, 부르시니라 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존재인가?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26년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이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하고 어지럽고 뒤죽박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에 여러 생명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채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칩니다. 짐승들이 땅에서 뛰어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각각의 생명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그러졌어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다시 불안과 고통과 혼돈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방법은 없는가? 성경은 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대신 치리하는, 통치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것들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에 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질서 잡혀지고 아름다워지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형상과 모양은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닮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라고 지으신 존재, 인간,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시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해요.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 아담은 아담아, 흙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뭉쳐지지 않는 존재예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하고 쉽게 낙담하는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혼돈과 공허가 다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세상 만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주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선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소통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수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시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삶의 초소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말씀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